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면서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골에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 또는 사람들이 가도 만나주질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항상 말씀 전파를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언제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왜 흩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말미암아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그 일로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곧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 마을에서 살던 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요즘 이제 건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자꾸만 바뀌어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산불이에요, 산불.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나는데 마치 불이 붙으면 그 불을 흩어버리면은 그 불씨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튀어서 더 불이 번지는 것처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치 흩어진 불꽃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유대교의 핍박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가져다 주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교의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는 당시 오늘날 영어가 만국 공통어인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는데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인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이방인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19절 하반절 보니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절 말씀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예수를 전파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다음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 곧 안디옥에 거하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우리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 곧 기독교인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들을 살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자원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큰 흉년이 전 세계에 들 거다. 근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고 기독교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매우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박해가 도리어 큰 복음의 진전을 나타내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해가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외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 그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어디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규례나 풍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 구분할 수 없는 구분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게, 성도가 더욱더 성도다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평안하고 안전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별반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누굴 더 찾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유지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그 길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할 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기를 힘써야 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은 성도들의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전해 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는 어떻게 교회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는 시험이나 환난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야반도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 같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큰 풍파가 올 때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나를 성숙해 하는 길이구나. 나로 하여금 성도가 성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아마 오늘날 같으면 수만 명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계 5대 교회가 5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연천군의 거의 20배 정도의 성도들을 가진 적이 있어요. 70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결신자를 이루고 수만의 성도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발길을 돌리고 그들의 시선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이라는 섭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외부의 핍박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교회답게 만들고 안팎으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시시 비비를 가리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져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고난을 통하여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과 9절에서 이런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환난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육체적인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좀 이렇게 빼먹었나 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영광에 들이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들불처럼, 흩어진 들불처럼 어떻게 여기저기 불꽃을 일으켜서 막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까지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8절의 말씀은 빌립이 흩어져서 말씀대로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성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샘솟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마다 기쁨, 영원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하며 끊이지 않는 생수와 같이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그래서 유선생이라고 그러고 유주부라고도 그러고 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 보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의 별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넘쳐나는 정보를 듣고 읽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기쁨의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분한 소식,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욕망, 끓어오르는 욕망을 자극하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를 잘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연결돼서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지하차도에 차들이 갇혀가지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나는 일들, 또 그다음에 산불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의 소식, 또 좀 지났지만 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들, 그다음에 지진과 기근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 취급? 오늘 개라는 말을 쓰면 요즘은 큰일 나는데 반려동물이라 그래, 반려견이라 그러는데 개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도 가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조상들이 들려준 구전으로 들려준 종교 규례와 풍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근처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어떤 이야기만 들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욕설과 정죄와 비방만을 받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고 더 나아가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소식을 누구에게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시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몇 군데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성경 계속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에요.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오심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놀랍니까? 과학의 발전을 보고 놀랍니다. 종교의 깨우침을 통하여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악의 교묘함을 깨닫고 사악함으로 인하여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움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소식들은, 이 놀라움의 소식은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 충격적인 소식이, 나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영원히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우리의 이웃에게 영원한 기쁨과 놀라움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돼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